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81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세 번째로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기 위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 먼저 같이 외워보시고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또 거짓으로 너희를 대적하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난 2시간에는 여섯 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복, 최고의 복인 하나님을 볼 것이며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주님은 가장 큰 복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설명하는 창세기 1장 27절은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사는 존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것과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1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가장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복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27절, 창세기 1장 27절을 얻으면 창세기 1장 28절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27절을 빠뜨리고 28절부터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무너지고 실패하고 얻은 것 같은데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팔복은 27절을 먼저 얻어라. 그러면 28절을 얻게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그분과 하나 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방법을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복,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사는 복, 그렇게 하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자, 우선 청결의 뜻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결, 맑을 청, 빛이 선명하다, 맑게 하다, 또 깨끗할 결, 깨끗하다, 깨끗이 하다, 맑다, 또 순결하다, 순수하다, 뭐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청결은 맑은 것이고 깨끗한 것이고 섞인 것이 없는 것이고 순결하고 순수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7절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모든 것의 원리는 거기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심령, 인간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청결 자체였을 겁니다. 깨끗하고 맑고 순수하고 아무것도 티가 섞여 있지 않은 그런 심령 상태죠. 사람의 영과 마음이 맑았고 깨끗했고 섞인 것이 없이 순수했습니다. 이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과 같이 대화할 수 있었고 살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바로 그런 청결하신 본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체가 청결하기 때문에 우리도 청결해야만 그 본체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면서 이 청결함이 깨져버리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죄는 창세기 1장 27절을 모두 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깨져버렸어요. 청결하신 분과 청결하지 않은 죄로 가득 찬 얼룩진 인간과는 이제 같이 섞일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인간의 내면의 정결함 모두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부끄러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됐죠.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었습니다. 주님의 팔복은 이 망가진 상태에서 본질로 돌아가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6번째 복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이다. 처음 지원받았을 때 그 상태로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깨끗하고 맑고 순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바로 그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청결했던 마음을 망가뜨린 것이 무엇이며 이것을 다시 정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먼저 우리가 청결했던 마음이 더러워지게 된 원인이 뭔지를 봅니다.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죄지요. 죄는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들어옴으로써 청결했던 사람의 영혼, 마음은 더러워지게 되었고 이 상태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만날 수 없고 함께 살 수가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만들고 있고 이것이 황사처럼 빛나시는 태양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옆에 계시는데도 우리는 그분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 옆에 계셔서 일하시는데도 우리 그걸 못 느껴요. 하나님 우리 영혼 속에 말씀을 늘 하시는데도 우리가 못 들어요. 네.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죄가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만들었습니다. 황사가 햇빛을 가리는 것처럼 돼버린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이 죄의 황사를 걷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황사가 다 사라지고 나면 하늘이 푸르잖아요. 그 속에서 빛나는 하늘의 태양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첫째는 본질의 청결함을 우리가 일단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의 그 현장을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야 할 곳을 알아야 회개가 되는 거니까요. 회개라는 건 돌아가는 거잖아요. 가야 할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을 알아야 된다. 창세기 1장 27절의 그 원래 상태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처음의 길, 창세기 1장 27절로 돌아가도록 다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지위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세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이 꼭 필요해요. 내 영만 가지고는 스스로 청결하면 안 돼.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은 처음에 우리 영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러므로 이 영이 충만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맑아지고 순수해지고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세미한 그분의 음성을 느끼고 듣고 볼 수가 있죠. 성령이 막 충만할 때는 아주 민감하게 내 영혼 속에서 들려오는 그분의 음성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로 탁해져 버리면 못 들어요. 솔로몬이 죄로 탁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2번씩 오셔서 너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아요. 못 듣잖아요, 이거. 네. 그런데 사무엘처럼 그 맑은 영을 가진 어린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엘리에게 갔더니 엘리는 마음이 탁해져가지고 몰라요. 나 너 안 불렀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거예요. 이게 영이 맑으니까 듣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널 찾으셨구나. 이렇게 대답해라.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죠. 성령의 도우심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진리의 길로 가야 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청결케 하는 시냇물과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결케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교육과 훈련입니다.
죄악된 것들을 벗어내고 청결케 되는 훈련, 거룩함을 훈련하는 거죠. 그리고 6번째는 중요한 것은 필요성이에요.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과 의지입니다. 이게 필요해요. 이거 없이 아무리 옆에서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거. 자기가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로 가까이, 말씀에 가까이, 찬양에 가까이. 그쪽과 가까워질수록 내 영혼은 점점 청결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 단순히 착해지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이거. 여기서 청결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것이지 단순히 착한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가까이 갈수록 그분을 인지하기 시작하고 느끼기 시작하고 응답을 느끼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8번째는 수시로 청소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겠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세상에서 무엇을 얻는가가 아니라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일이 되겠죠.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과 만나게 되고 하나 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20명의 예루살렘 성도들이 성령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니까 그 영이 청결해지고 순수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니까 폭발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폭발력. 네.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이 이루어지면 창세기 1장 28절을 얻게 된다는 이 원리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